우리가 이제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훈련 받자 그러면 싫어하는데 그 사실은 훈련을 잘 받고 나면요. 그게 다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스타가 되는데도 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굉장한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은 만들어지고 또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마가복음 10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성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을 하나 부탁하는 것이 나옵니다. 무엇을 부탁하는가 하면 10장 37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죠. 그런데 두 형제가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때에 그러니까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형성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은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요한과 야고보는 그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이 땅의 왕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한 자리 하실 때에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 자리 이런 좀 아주 걸쭉한 자리를 하나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높은 자리 하나 주십시오. 예수님 다음 가는 두 자리를 형제가 갖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여전히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뭔가 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너 부탁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 두 아들이 다 차지해보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두 자리를 두 아들에게 다 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과 야고보가 한 사람은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달라고 하는 얘기를 열 제자들이 듣고 열 제자들의 반응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열 제자가 듣고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 두 사람이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차지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고 화를 벌컥 10명이 동시에 냅니다. 우리들도 한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나면 우리들은 어디에 앉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위에 있는 말씀들을 다 종합해보면 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높은 자리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높은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를 원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모두가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게 12제자의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형제 같으면 형제들의 마음이 바로 그럴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같은 값이면 다 홍치마 이게 뭐 다른 뜻으로도 뜻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많이 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같은 값이면 똑같은 값이면 그래도 좋은 것을 선택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왕이면 좋은 것을 원하죠. 이왕이면 인생을 살면서 높은 자리에 있고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섬김을 받는 것 이거를 모두가 다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도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좋겠죠. 섬겨주는 자리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그 누가 섬기는 자리에 하찮은 자리 밑에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 승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의 글을 봤더니 그 대만 한 곳에서 대만의 한 신학교에서 대만 교회 지도자들을 다 모여놓고 세미나를 했는데 한 900여 명 정도, 10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모였다 그래요. 그 신학교에서 하니까 신학교 총장님도 당연히 참석하셨겠죠. 총장님은 진길송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총장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 세미나 3박 4일 동안 기간 동안 그 총장을 대하면서요, 감동을 받은 얘기를 기록했더라고요. 뭐를 감동받았는가? 이 총장님이 모든 세미나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경청을 하면서 말씀을 공감하면서 들으시더래요. 그게 강사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분이 총장님이기 때문에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뒤에 앉아서 그냥 좀 졸다가 그냥 끝나면 끝나는가 보다 하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 시간마다 제일 먼저 나와서 제일 앞자리에서 그렇게 눈이 말똥말똥하게 그 모든 강사들의 말을 경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가운데서 이제 여리고 작전이라든지 땅 밟기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총장님이 일일이 참석을 하시고, 거기에 몸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밤이 늦도록 기도하는데 거기에 다 참석해서 힘을 다하여 그 병약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끝까지 참석하고, 이 한국 일행 그 목사님들이 이제 끝나기 전날 밤에 그 대만 야시장 같은 데 가보면 좋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시장 같은 데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거기도 따라와서 그렇게 끝까지 다 참석하고 그렇게 구경하는데도 끝까지 참석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 진 총장님께서 신학교 총장으로 오시기 전에 대만에서 핵무기를 만들던 아주 명망 있는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핵무기 계획이 무효화되는 계기로 자신의 남은 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신학교를 가게 되고,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신학교수가 되고, 그리고 그 신학교 총장이 되어서 그 대만 신학교를 아주 훌륭한 신학교로 성장시킨 분이 바로 진 총장님이십니다. 진길송 총장님.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이제 선교사님이 그 길 총장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진 총장 같은 분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한국 교수님이면서 선교사인가요? 그분이 이제 진 총장에 대해서 이제 그 에피소드를 이제 또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그런 이제 교수들하고 총장님하고 함께 무슨 이렇게 워크숍 같은데 이제 갔는데, 이 총장님 제일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수들은 다 잠자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식사를 손수 준비해서 밥상을 다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수님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학생 한 명 한 명에도 그것을 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목사님께서 진 총장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총장님께서는 그렇게 이렇게 섬김을 다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고,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한 것뿐인데, 이거는 칭찬 들을 일도 아니고 이렇게 존경받아야 될 일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겸손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덧붙이기를, 제가 소원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의 흉내를 조금이라도 내보는 것이라고 하면서 웃더라는 겁니다. 자, 진 총장님이 예수님의 흉내를 좀 내보겠다라고 하는 그 흉내의 내용이 뭡니까? 흉내 내고 싶은 부분이 뭘까요? 이분이 섬김의 도를 다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흉내라도 좀 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섬김을 보면 그게 머릿속에 의식 속에 내가 교수를 섬겨야 되겠다, 신학생을 섬겨야 되겠다,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의식이 없이는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 놓고 생각 놓아버리면 누가 섬겨주기만을 원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섬기지 않으면 속에서 화가 나고요. 속이 뒤틀려서 견딜 수 없으랍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이제 프랑스어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인데, 노블레스는 원래 뜻은 고귀한 신분, 귀족 이런 말이거든요. 오블리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책임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것은 높은 귀족이 도덕적 책임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은 도덕적 책임, 이게 뭘까요? 섬김이죠.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가름하는 잣대는 그 나라가 얼마나 사람을 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후진국은요, 안 섬깁니다. 다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 근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부터 나오는데, 미국에도 70~80%가 섬김을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점수 따기 위해서 학생들이 가서 양로원 같은 데 가가지고 고아원 가서 조금 도와주고, 그거 좀 내가 여기서 봉사한 거 좀 끊어주세요. 그래야지 대학 가는데 좋은 점수 받고 또 학교 내면은 또 상도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 받으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의무적으로 하는 이런 봉사와 이 몸에 배인 봉사, 그리고 섬김,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이런 중세 귀족들은 신분에 따른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었는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원래 그 특권을 향유하고 상응하는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근데 로마의 그 지도층들이요, 전쟁 터지면요, 다 위에 있는 고위층도 도망가고 이게 아니라 그들이 솔선수범해서 귀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 한때는 귀족들이 3분의 1이 죽은 적도 있답니다. 이 정신, 그 정신이 뭐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주위에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도덕적 책임, 그것을 지는 사람. 선진국은 여러분 이런 수준이 높은 거예요. 미국 사회에 큰 두 가지 강점이 있는데, 즉 활발한 자원봉사와 자발적인 기부 문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와 다른 점에 대해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는 뭐예요? 자꾸 내 것, 우리 가족 다 끌어안습니다. 그래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냥 주시옵소서, 거기 또 양이 안 차가지고 손을 그냥 위로 올려가지고 뭔가 줄처럼 잡아당기면 되는 줄 알고 주시옵소서 잡아당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빗자루질 할 때도 보면 막 이렇게 합니다. 바깥으로. 먼지를 먹어도 네가 먹어라. 나는 안 먹겠다. 그 사람들은 빗자루질을 이렇게 안으랍니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아이고, 먼지를 내가 먹어야지. 당신이 먹으면 되는가? 우리나라 돈을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왜냐하면 누가 뺏어갈까 싶어서 안쪽으로 타닥타닥 이렇게 세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셉니다. 당신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이런 정신이요. 이런 한두 개가 참 이런 정신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없으면 가진 자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 섬겨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봉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바로 섬김이 있느냐 없느냐, 봉사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그 교회의 수준은 섬김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갔더니 아무도 섬기기를 원치 않아. 다 섬김을 받기만 원해. 그 교회는
후진교회예요. 후진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질이 떨어지는 허접한 교회로 보겠죠. 근데 어떤 교회는 다 한결같이 섬겨주네. 수와 상관없이 그 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그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유치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지혜롭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서론 부분에서 제자들의 그 물음과 그 제자의 어머니의 물음,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렸죠.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 백성, 천국 백성 만들려고 오셨다. 이게 인자가 온 것은 이 목적이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려고 오셨대요. 목적이 섬기는 게 목적이래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적이 뭡니까? 섬김을 받는 게 목적입니까?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섬기러 오셨다. 섬김은 강요나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자원입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너희들이 나를 섬겨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보고 섬겨주세요 예수님,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을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러 오셨다는 것. 섬김도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서 막 짜증내면서 하는 것, 그거 보는 사람이 참 이게 불안합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도 찬양 부르고 밥하면서도 찬양하고 반찬 만들면서도 찬양하고, 내일 주일날 이 반찬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이제 다음 주부터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만들면서 짜증내면서 예배 안 드릴 때가 좋았는데 2년 참 눌루날랄하면 좋았는데 오후에 또 예배 드리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요 거기에 큰 하나님 복이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자 잘못된 자 없어요.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쫙 보면 예배에 목숨 건 자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큐티가 뭐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사가랴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너에게 아들이 있게 된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내 소원들이 열려지고 내 소원들이 풀려지는 응답의 시간들이 바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겠다. 요한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자녀를 받았습니까? 다 이 모든 것들이 예배에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고 집중하여 드릴 때에 선택과 집중,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예배만 잘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아이고 예배 오후에 없었는데 참 좋았는데 또 무슨 또 예배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막 부담되고, 여러분 부담된다 하더라도 그 부담을 다 내려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에서도 예배하든 어떤 예배든지 예배에, 자 이런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이런 구석구석에서 섬김의 자세로 서 있는 자가 없으면, 섬김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누가 밥을 할 것이며
또 밥 먹고 설거지를 누가 할 것이며 누가 반찬을 만들고 아무도 섬기기를 원치 않는다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 강대상에 꽃 갖다 놓는 거 사다 놓는 것도 덜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섬기면 신경을 써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주께서 귀하게 생각하면서 엄청난 것만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 주의 이름으로 그 물 한 그릇을 섬기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게 내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섬김을 그렇게 주께서 극찬했던 걸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신 그분이 섬기는 사람을 최고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43절에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 역설이죠. 섬기는 자가 어떻게 섬김을 받는 자가 됩니까?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게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섬김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니 그리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니 존경과 존중을 받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너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니까요. 주인이 식사할 때에 바깥에서 수종 들다의 뜻이 가장 많더라고요. 여러분 종이 주인이 식사하는데 바깥에서 수종 들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물 좀 가져올 여기 얘밖에 없어요. 왜 물을 그렇게 많이 드십니까? 말하면 안 됩니다. 물 가져오라 물 갖다 주고 밥 좀 더 갖다 줄 갖다 드려야죠. 반찬 김치 좀 가져올 다 얘예요. 왜 김치 그것만 하면 되는데 더 먹으려고 그러느냐 물은 왜 그렇게 붕어 새끼냐 많이 먹으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위에서부터 뭐가 내려올 때 그대로 순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극히 적은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웃을 배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차하지 말라는데 그 딱 주차해가지고 차 빼는데 앞으로 뺐다 뒤로 뺐다 가다가 또 다른 차 들이박아가지고 또 돈 물어주고 주차 금지하는 데는 안 세워야 되거든요. 거기 세우려고 하니까 또 다른 사람도 불편하거든요. 그 세워놓는 거예요. 가끔 전철 타고 가다 보면은 임산부석에 보니까 배부른 남자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배부르면 다 임신했나 생각했는데 배부르다고 임신한 거 아니에요. 거기는 진짜 임신한 자만 앉아야 되거든요. 배부른 남자가 앉아있으니까 진짜 임신하고 배가 부른 사람은 그 자리를 못 앉는 거예요. 버스를 타다 보면 노약자석인데 새파란 사람이 앉아가지고 할머니는 꼬바라져가지고 막 이리 치우치하는데 거기 앉아서 비켜주지 않아. 이게 다 보면 섬김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뭘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서로 타려고 밀고 제끼고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거든요. 좀 약한 사람에서 먼저 타게 하고 먼저 내리게 하고 그런 조그만한 배려가 다 섬김으로 알려져 있어야 된다. 교회에도 이런 섬김이 바탕으로 깔려 있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모두가 섬겨 달라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일할 자도 없고 또 일하면서 입이 그냥 한두 발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십계명 제가 지난주는 5계명 부모에 대한 얘기했지만 6계명부터 9계명 보세요. 다 여러분 상대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 네 배 채우려고 남의 물건을 축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른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살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자기 성질 못 이겨 사람을 죽이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동서지간인데 동서지간을 그냥 가해자가 칼 들고 가서 두 사람을 그대로 죽였더라고요. 이야 참
이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예요? 자기 부인을 참지 못하고 자기 부인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 부인을 이거 누구뜨려야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성김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 자기만 생각하는 것, 이런 게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김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기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섬기러 오신 그 섬김은 어떤 섬김인가? 첫째로 보면 예수님의 섬김은 모범을 보이기 위한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다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보여줬습니다. 섬김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섬김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왜 주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 그때 사람들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두고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 때까지.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풀풀 나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래서 두세 통들은 돌항아리 6개 그 있잖아요. 다 물을 떠다가 손님 오면 손도 씻게 하고 발에 먼지가 있으니까 발을 씻게 하고 그리고 수건을 가지고 닦아드리고 이게 대접인데 아마도 아무도 이런 물을 떠다주고 발을 씻으세요 하는 자도 없었는가 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아무도 안 하니까 이 섬김은 중요한데 제자들이 보고 따라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닦았어. 여러분 발 냄새나는 발을 예수님은 그걸 다 닦으신 거예요. 이거는 발을 닦았다는 것은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다했다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세수시켜준 것도 아니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먼지가 많고 가장 더러운 부분을 닦고 씻겨주고 했다는 것은 예수의 섬김은 최고 밑바닥부터 섬김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내가 하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보인 거야. 알았지? 제자들 금방 알아듣고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 마이동풍이야. 소귀의 경일기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이런 것들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거를 실제로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아주 문제 많은 수도원에 늙은 수도사 한 사람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늙은 수도사가 왔다는 소문에 젊은 수도사들이 밖으로 우 몰려와가지고 그들은 백발이 승승한 노수도사를 보고 말했습니다. 노수도사가 왔구려. 어서 빨리 식당에 가서 접시 닦으시오. 노수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주방으로 가서 식기를 닦고 접시를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에서는 처음 부임한 사람들은 무조건 나이 상관없이 다 허드렛 일을 맡아서 도맡아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힘들고 어려운 거 막 젊은 새파란 수도사들이 이 노수도사에 부려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수도사는 그냥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고개를 숙이고 예 하고 대답에 곧장 시키면은 젊은 수도사를 시키면 아니오가 없고 예 하면서가 아주 불평 없이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접시를 닦고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수도사들은 말이
말없이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일하는 노수도사를 제가 잡아보고 그에게 멸시도 하고 천대도 하고 구박도 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석 달쯤 됐는데 그 수도원 감독자가 이 수도원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모든 수도원을 관장하는 최고의 총수가 아니겠습니까? 감독자가 이 수도원에 방문했는데 젊은 수도사들이 이 감독자에게 책 잡힐 일이 없기 위해서 그냥 다 해놓고 두려움과 그리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감독은 수도원 원장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수도원의 원장을 찾았습니다. 원장님은 어디 가셨는가? 수도사들이 말했습니다. 원장님요? 원장님 아직 부임 안 하셨어요. 그러자 감독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로렌서 수도사를 이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하였고 또 이곳으로 파견된 지 이미 3개월이나 됐는데 그때 젊은 수도사들이 아연실색하면서 어쩔 줄 몰랍니다. 결론은 그 노수도사가 그 수도원의 원장으로 여러분 부임하게 된 거예요. 나이가 먹었다는 이유로 처음에 왔다는 이유로 젊은 새파란 수도사들이 그 사람 부려먹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허드렛 일 다 시키고 그리고 너무너무 순종 잘하니까 그를 멸시하고 그리고 천대하고 구박까지 했으니 얼마나 이게 잘못된 사고냐는 거죠. 이 말을 듣고는 젊은 수도사들이 깜짝 놀라고 식당으로 달려가 보니까 그때도 늙은 수도사는 식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는 노수도사는 너무 유명한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수도원은 변했습니다. 이 수도원 원장 여러분 브라더 로렌스는요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 적 없어요. 그런데 그는 오직 몸으로 성김의 본을 보였더니 이 젊은 수도사들이 다 바뀐 거예요. 그 후에는 여러분 이 수도원은 가장 모범적인 수도원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가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유명한 강사가 가르친다고 사람은 변화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고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 모든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천마디 말보다 한 번의 그 모범과 행동이 더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애들인데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한다고 여러분 변화되고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그냥 하는 거예요. 엄마는 한 번도 1년 가도 책 한 권 손에 들지도 않으면서 책 봐라 그러면 애가 책 보겠습니까? 애들 책 보라 해놓고 엄마는 TV 앞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나 보고 그러면 애들이 여러분 책 보겠습니까? 책 보기 싫더라도 애를 책 보게 하려면 엄마가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수도원장인 줄 사람은 생각합니다. 존경을 받아야 그 자리가 높은 자리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사람은 섬기는 자가 성경에 보니까 제일 훌륭하다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은 어뜸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섬김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너가 어뜸되려고 하면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를 너무 좋아하지 말라. 예수님의 섬김은 분명하죠. 모범을 보이는 섬김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범을 보여야 돼요. 이제 새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뭐 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그 양은 항상 자기 앞에 가는 양, 엉덩이만 보고 가요. 꼬리만 보고 가요. 앞에 가다가 잘못 돌이 걸려서 쩔쭉하면은 뒤에 놈 또 돌에 안 부딪혀도 다 절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전도한 사람만 보고 전도된 사람은 간다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이 주일도 예배도 잘 안 지키고 기도도 안 하고 하면 전도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무슨 일이 있으면 빠져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둘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모범을 보이는데 행동하였다. 행동. 액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4절을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섬김은 이런 것이다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의 핀 꽃에는 열매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말이 화려해도 행동이 없고 헌신이 없고 성김과 봉사가 없으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 또 다른 재생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화려한 꽃처럼 화려한데 그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왜요? 행동이 없기 때문에. 행동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3장 12절에 요한복음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옷을 벗고 다 씻어주고 다 발을 닦아주고 난 후에 입으시고 다시 이제 옷을 이제 잘 입으시고 앉아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섬기는 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내가 너를 발을 씻어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섬기는 자리가 섬김을 받고 종이 되려고 하는 자는 바로 어뜸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해요. 아, 섬김이 참 중요하구나. 그러면 그 섬김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섬기면 행하면 복이 있대요. 자, 섬김에는 복이 달려 있습니다. 섬기고 나면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죠? 내가 섬기면 섬긴 자가 행복해요. 누가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주면 나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물질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고 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좀 섬겨달라고 그러는데 못 섬겨주면 마음이 참 편치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김을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모범을 보여셨는데 그리고 직접 행동하셨는데 왜 우리는 행동이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간단하죠. 섬기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밥하는 힘들어요. 설거지하기 힘들어요. 뭔가 반찬 만들기 힘들어요. 무엇을 안내하기 위해서 또 뭐 꽃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섬김의 밑바닥에는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손끝에 물을 담그기 싫어합니다. 누구는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고 나면 엄청난 큰 기쁨이 있죠. 여러분들은 뭐 그러면 또 돈 드니까 그렇다 칩시다. 돈 안 드는 섬김을 좀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아까 좀 전에 말에 핀 꽃에는 열매가 없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소용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말로 한번 섬겨보세요. 어떻게 섬겨요? 그냥 그 말 탁 들으면 기분이 팍 상하는 그런 말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날개가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독수리처럼. 한 날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건강한 날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장점 하나 둘 안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약점인 약한 날개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 조류들은요, 날개 한쪽에만 힘이 있으면 못 올라가겠죠. 이것 가지고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양쪽에 힘이 똑같이 밸런스가 있어야지 창공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은 다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상한 거는 장점은 보려고 말하지 않고 장점을 인정해 주려고 하잖아요. 이 약점 가지고 뭐 하니 못하니 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강점은 그냥 두고 약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은 할 수 있어. 못해도. 못하는 사람 못한다고 하면 더 못합니다.
안 그래도 죽어라 하는데 그것으로 밟아버리면 있는 날개죽이 성한 날개죽지마저 꺾여서 이제 완전한 장애 조류가 됩니다. 장애세가 됩니다. 그때는 내가 더 힘듭니다. 그래도 부족해도 있는 힘과 좀 더 보태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다 누구인데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말로 잘 섬겨서 상대가 힘있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면 그 행복이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섬김은 다른 사람을 섬기지만 그 결국은 보면 그 모든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다 나에게로 돌아와요. 말로 섬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다면 물질도 하고 때로는 시간도 드리고 이렇게 섬기면 사람이요 변화됩니다. 자꾸 자기를 싫어하는데 자꾸 좋아한다고 자꾸 들이대면요 싫어하다가도요 좋아져요. 전도도 저는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끝없이 섬겨보는 거예요. 이번에 29일 날 이제 우리 산정교회 원로 목사님 오시잖아요. 아이고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 여러분 그 2주 동안요 섬기세요. 교회 가지 말라는 그 말만 듣지 말고 다 섬기세요. 인정해 주세요. 남편에 대해 자식에 대해 다 해주고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막 뒤집어져도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이 섬김을 다 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다 들어주세요. 말로 섬겨보세요. 그런 변화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변화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큰 것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지극히 적은 것부터 말 한마디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대만의 그 아주 갑부 얘기했잖아요. 왕융칭이라고. 왕융칭은 공부도 못해가지고 여러분 16세 때에 일찍부터 장사를 시작했는데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와서 보니까 뭐 좀 장사를 했는데 보니까 장사를 쌀가게를 했어요. 쌀가게를 했는데 그 당시에 다 수공업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이 타작하고 뭐 이 방안을 쪄가지고 돌이 많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때 항상 돌을 잘 잃어도 밥 먹을 때 버저적 하면서 뭐 그냥 또 하면 아주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동생하고 밤새도록 그 쌀을 가만히 부어놓고 다 돌을 골라내고 지푸라기 골라내고 깨끗한 쌀을 이제 소비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돌을 골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무슨 그 지푸라기라든지 이물질을 걸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이걸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큰 거 아니잖아요. 돌 골라내는 게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돌이 뭐 큰 바위덩어리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돌을 골라내는 거, 지푸라기 골라내는 거, 이물질 골라내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동생하고 앉아가지고 불 켜놓고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개의 쌀가게, 그 크고 작은 쌀가게가 그 모든 도시에 다 포진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돈도 없지. 그러다 보면 저 힘이 된대. 뭐 사람들이 뭐 알고 찾아오지 않고는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의 입과 입의 소문을 통해서 진짜 왕융칭이 하는 쌀가게 가서 쌀을 가지고 안 잃어보고 진짜 그 말 믿고 한번 쌀을 씻어봤는데요. 그대로 뭐 그냥 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그냥 손님들이 그냥 인산인을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제일 좋은 입구에 그냥 방앗간하고 그냥 쌀가게 같이 차려서 해서 이렇게 해서 왕융칭이 대만의 갑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큰 갑부가 돼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직원들이. 뭐 아주 디테일한 거, 아주 세밀한 부분에 신경 쓰는 거예요. 대충 인생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큰 것만 중요시하면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섬김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왕융칭이 돈 벌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그 주민들, 그 아주머니들이 그냥 열심히 일하고 와서 또 그냥 살을 씻고 이렇게 하는데 일대에 돌이 들어가고 막 힘들어하니까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주위 사람을 섬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이 누구인데 돌아왔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섬긴다고 해도 말이 틀린
틀린 게 아니죠. 왜? 그렇게 해서 섬기려고 돌을 골라내고 여러분 지프라이 같은 이물질을 골라냈는데 그들이 이 사람을 섬겼잖아. 뭘로? 가서 살 사주는 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갑부 만들어주는 게 그 사람들이 그 왕융칭을 그냥 높은 자리에 올린 거 아니겠어요? 다 세상은 보면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는 틀도 안 뽑고 먹으려고 하지만 틀 안 뽑고 어떻게 먹겠어요?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을 너희들 하면 복이 있다. 그 복이 뭐예요? 너가 행복해야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준비해놨다. 성경 전체를 다 보세요. 어떤 식으로 섬겼던 사람 다 복 받았습니다. 사라밧 과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먹고 죽어보려고 하는 거 엘리사에 대접하다가 3년 6개월 동안 비 내지 않을 때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복을 받았잖아요. 어린애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헌신과 섬김으로 내놨어요. 5,000명을 먹고 12광들이 남을 설 때에 그 아이에게는 치고 들고 갈 수 없을 만큼 가져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섬김은 이렇게 풍성해지고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섬겨보는 것입니다.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내 주위의 형제 자매를 섬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마음껏 섬겨보는 것입니다. 원 없이 섬겨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으로 함께하는가를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많이 주셨다고 간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